때에 따른 양식으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광야교회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만 양식으로 삼으며 먹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생명의 떡만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당하시는 장면 중에 이제 절반 정도 26절까지가 이제 그 단락인데 오늘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까지 해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신문 받고 받는 장면이죠. 이제 이것은 장차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환난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또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길을 다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제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당하시는 장면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누가 그리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장차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딱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세상의 왕이니까. 자기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의 왕이라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자기들의 왕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빌라도는 지금 자기의 왕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다 자기의 왕으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아니하고 그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메시아요. 그들의 그리스도이시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상은 뭔데? 실상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인데 실상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는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환난 날에 이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모시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환난으로. 그럼 환난 때 어떻게 이것이 구별이 되는가?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귀가 할례받지 못했고 눈도 할례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할례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받은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받은 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셔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왔음에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육체로서는 유대인이지만 그 영적으로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져서 유대인이 되어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똑같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표면적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오늘날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지난 월요일 날 요한복음을 필리핀에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 상고했던 요한복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거를 필리핀에 이제 증거할 때 말씀을 딱 주셔서 이제 그걸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1시간 한 55분 강의를 하고 딱 끝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제 또 필리핀에 강의할 때 막 주신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빛을 비추시는구나. 참 빛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참 빛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과연 참 빛을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냐 빛을 받은 자냐? 그것은 딱 말씀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말씀으로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딱 확인되어져야 이게 이제 내가 빛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 설교하려고 주었던 말씀도 아니고 이제 필리핀에다가 설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물씀을 이제 이번 달에 강의할 내용이 이제 그 절이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필리핀에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증거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모르겠어요. 뭐 질문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워가지고 참 제가 많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시는가 하고 상당히 많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 들을 사람이 있어서 주신 줄 알고 기뻐가지고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막 증거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것이 된 것이죠. 왜 그래요? 영적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우리 교회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어려워. 윤성 교사가 한국말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게 왜 어렵냐고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내놓은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내가 더 자세하게 설교해. 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토미바퀴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하나도 빈틈이 없이. 왜요? 그래야 딱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말도 어렵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못 알아들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니까. 세례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여기서는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빛이 비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리고 영이 충족되어지니까 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본인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세례받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말 같은 거. 요즘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아니라 그 케이블 TV니까 그 기독교 방송을 자꾸 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 목사들도 이제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들은 그런 방송에 나올 수도 없죠. 그렇게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 미국에서 꽤 인기 있다 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죠. 뭐 그런데 설교 방송 할 번 내보내려면 뭐 수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냐면 그거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러한 기독교계에서 바람이 한 10여 년 전부터 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 뭐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바람이 미국에서 이제 한 14, 15년 전부터 불어가지고서는 요즘은 그분들이 거의 다 말씀으로 가지고만 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만 하는데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 하면은 그저 생활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여기에다만 전부 다 방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한국인 목사, 뭐 요즘 들어와가지고 아마 핫한 모양이죠. 막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얼굴을 봤어요. 뭐 이스라엘도 답사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서 하는 것도 하셨는데, 그분도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다만 맞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광야길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는지, 불같은 시련을 겪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만 방점을 다 두고 있다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야 아니에요?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왕이라면 당연히 알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빌라도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왕은 아니시니까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거듭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녹화해서 방송하죠?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니까.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뭐 제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한국말로 그저 초등학교 정도의 뭐 그냥 지식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는, 그가 깨어져 있는, 영이 깨어져 있는 자라면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상고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묵을 때도 그렇게 묵고 행진할 때도 그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 진영을 짜가지고. 이게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룹과 같은 거예요. 그룹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어요. 그렇죠?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북쪽, 남쪽에 세 문.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각각의 지파가 다 진주문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서 어느 지파든 유다 지파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 갈 수 없는 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루벤 지파라 갈 수 없는 자가 아니고 뭐 갓 지파라 갈 수 있는 지파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지파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진 자든지 또는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왔던 자들은 들으면 못 알아듣지요. 어렵죠. 그러나 비록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새 피조물이 된 자는 다 알아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10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100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저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 세상에서 병 낫는 것 이런 것만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분들에게는 장차 환난 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자기들의 왕이 아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영접질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표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든지 아직 신앙생활을 못했든지 아니면은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영적 유대인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육적 유대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면은 이 말씀은 아주 미분적분처럼 어려울 겁니다. 못 알아듣죠? 한국말인데도 똑같은 거죠. 12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자, 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왜 그들에게 설명하거나 그들에게 논쟁하거나 그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막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고 땅을 갈라버리고 막 온갖 기상 이변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하셔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다투지도 않으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큰 소리 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조용해도 막 천둥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들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당신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었는데 도대체 왜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재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아무리 여기 와서 듣고자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못 듣고 듣고자 해도 못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라. 왜요? 막으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나가서 한번 증거해 보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요? 당신이 표면적 유대인이요 세례받지 아니한 자요 새 피조물이 아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전혀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전혀 빛 가운데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어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이미 화인 맞은 자가 된 거예요.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뭐 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당신의 백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오셨는데 가족 옷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그대로 너희들은 갈 길 가라. 그래서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재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빌라도 총독에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셔요.
그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빌라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님이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로 세움받은 자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변명해서 이 자리를 모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 이겁니다. 장차 환난날 우리를 죽이는 권세 있는 자 앞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굳이 변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케 하시고 그것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니 굳이 변명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까지 선다는 것이 말은 쉽죠. 순교, 그렇지, 주님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은 그 믿음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여겨질 수도 있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딱 선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의 시각으로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망각하고 있다가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또는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딱 결정을 하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가져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또는 육신의 어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저울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보면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넉넉히 이와 같은 자리에 주님처럼 굳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밭에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 방황하기도 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의 영적인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 보고 들어야 되고 매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충독이 심히 기이 여기니라. 왜 기이 여기?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는 선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도 장차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미리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궁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과 이제 그런 로마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만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뭘만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다. 요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씀 일절하지 않아요.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다른 거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을 때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딱 입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제 곧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제 신부로서 이제 영접하여 오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슨 명절이죠?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는 날이다 이겁니다. 출애굽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말자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5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그런데 6월절 날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이 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회방하고 반대하고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은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환난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상고한 것처럼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가? 지금 이와 같은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죠. 3장에서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타락한 자들이, 또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 니골라, 7 집사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가 있죠. 육에 속한 자죠. 표면적 유대인이죠. 소위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또다시 이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는 죄수죠. 흉악범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비해서 누구를 놓아줄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하나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살인, 강도, 흉악범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흉악범과 예수님을 놓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전례로 보면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만 행하셨지 악을 행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래? 예수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흉악범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라바와 같은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라바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흉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똑같아요. 모래알갱이도 물에 가라앉고 큰 바위 덩어리도 물에 가라앉아요.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곧 나라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속 대형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그것만 찬송하며 산다고 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고집, 의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의지가 훨씬 앞서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 이겁니다.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가 시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시기한 거예요. 이제 종국에는 이제 시민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은 외치죠. 그런데 시기로 넘겨준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권세가 있고 창세일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시는데 온 유대인들이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영접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행한 말들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독사의 새끼다,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셨으니, 그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옹립이 된다면 자기들은 그냥 축풍나벽인 거예요. 이제까지 누렸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 부귀영화는 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혀질 것이고, 자기들은 그냥 유대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이제는 어디 가서 빌부터 빌어먹기도 힘들 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있는 것을 빌라도도 안다 이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 비유를 주님께서 하셔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꾸도록,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실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는 죽이고 이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저는 내 아들이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은 이는 저 상속받을 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기업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주님이 물으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 그 세를 낼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거기 마태복음 21장에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있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막 그냥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죠.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아주 그냥 세상에서 완전히 오비락이죠.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떨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 부정하니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나바와 예수를 이제 그렇게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서민 일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좀 달랐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면도 있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해서 환난 날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녀교회, 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크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요, 자타가 인정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들이 훨씬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자기들을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요? 이와 같이 큰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으니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짐승표도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이제 온 세계가 아주 경제적으로 큰 공황 또 난리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다 해결하고 세상을 안정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고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짐승표를 받기도 하며 세상의 평화와 교회의 유지하는 길이라고 그것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근본도 없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 목사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놈은 그리스도요, 당신들은 음료교요, 주님은 곧 재림하시고 신랑으로 오실 분이다, 이제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니,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 사람들이 동요하고 그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환난 날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기독교계의 기라성 같은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을 그처럼 적그리스도의 음녀교회로 매도하고 저놈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처럼 시기심으로 두 증인과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어야만 나에게 참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권세자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누가 그러한 자리에 들은가? 이제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이처럼 당시의 유대 사회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들도 환난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멀다 또는 한참 뒤에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속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애에 다가올 때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냉정하게 분별하고 속히 결단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